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의 끝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11 제자는 갈릴레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거의 매일 화면 밖 스크린에서 화면 안을 보시다가 이제 화면 안으로 쏙 들어오신 거예요. 이제 집에 가서 보시면은 아, 내가 화면에 있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거의 한 90일 정도가 됐거든요. 좀 있으면 100일이 되고 하는데 이때까지 정말 하느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미사가 이어질 수 있었고요. 또 하느님의 협력자로 많은 분들이 또 도움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제 독서와 해설을 하는데 너무나도 큰 도움을 준 우리 제대장님, 세레나 자매님, 또 사무실 스텔라, 또 리디아 자매님, 그냥 많이 변했어요. 저들이 변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도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하느님을 만나게 됐고 더 깊게 만나게 됐고 또 성모님을 또 만나게 됐고 또 앞으로 계속 더 발전된 하느님 또 발전된 관계에서의 성모님 또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또 우리 카톨릭 스튜디오 분들 이분들에게는 이게 직업입니다만은 이곳에 오셔서 아무런 보수도 받지 않으시고 그냥 이렇게 오셔서 해주고 계십니다. 미사에 대해서는 꼭 해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와서 거의 90일이 넘는 이 시간을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다 하나하나 저희 도척성단 분들을 위해서 하나하나 다 연결해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 주신 것 같고 그때 흔히 이야기하면 이렇게 툭 쳐서 이때는 미사 해야지. 여기 해봐. 카톨릭 스튜디오가 있어. 독서자 이제 아마 변할 가능성이 있는 리디아한테 가봐. 또 스텔라한테 해봐. 또 세레나한테 해봐. 또 다른 분들도 계셨고 아니에스 자매님도 계셨고 또 데레사 선생님도 계셨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도움을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강론 시작하기 전에 감사드리고 싶고 저희가 미사를 잘 화면 밖 스크린에서 잘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미사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우리 봉사자들에게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좀 뵙게 돼서 너무 저도 가슴이 그냥 그렇고요. 지난번에 저희 이거 할 때 4선 1주간 때 진짜 텅 비어 계신데 그때 사명이라는 노래가 탁 나오는데 정말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울었습니다. 그래서 울었는데 오늘은 그 벅참도 있지만 어쨌든 굉장히 좀 차분한 가운데 하느님께서 또 이분들을 일로 또 불러주셨구나라는 것에 대한 차분한 감사의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 하느님께도 오랜만에 모이셨습니다만 하느님께도 감사의 박수를 한번 쳐드릴까요? 네, 이 시간들을 얼마나 고대하셨겠어요. 또 신령성체 기도 바치실 때 나도 저 자리에서 성체를 영하고 싶다라고 얼마나 또 간절히 바라셨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다 알고 있었고 저도 그랬습니다만은 더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1주 정도, 2주 정도 더 늦게 요 현장 미사는 다른 미사는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근데 현장 미사는 조금 늦게 제가 재개하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더 진전이 잘 돼서
많은 분들이 자유롭게 이전처럼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는 그 날이 오도록 저희 또 마음을 모아 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이 시기를 잘 이겨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주님 승천 대축일입니다. 우선 사도행전 1장 11절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에 좀 머무르려고 했는데요. 사도행전 1장 11절의 말씀이에요. 갈릴레아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며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승천하신 저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예수님 승천 이후에 거기에 몰려있던 사람들에게 이제 천사가 얘기를 하죠.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가신 분,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 어떤 분이시냐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은 분이에요.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신 분이 이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이른바 승천하시게 된 거죠. 이제 성경을 쭉 뒤져보면은 승천했던 성경을 뒤져보고 성전과 전승 또 이걸 보고 하면은 승천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사람이 4명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누가 승천했냐면은 에녹이 승천을 했어요. 에녹은 창세기 5장 24절입니다. 오늘이 며칠이에요? 5월 24일이죠. 제가 5월 24일 날 5장 24절에 뭐 특별한 내용이 없을까라고 찾아보려고 했는데 봤더니 창세기 5장 24절에 승천한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에녹이 언제 승천한지는 몰라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그냥 5월 24일은 에녹의 승천일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월 24일 날은 창세기 5장 24절을 기억하시면서 에녹의 승천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은 에녹은 모두 365년을 살았다. 에녹은 하느님과 함께 살다가 사라졌다. 하느님께서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첫 번째, 구약에서의 승천자는 에녹입니다. 두 번째, 누가 승천했죠? 엘리야가 승천을 했어요. 엘리야는 열왕기 하권 보시면 됩니다. 열왕기 하권 2장 1절, 11절입니다. 열왕기 하권 열왕기 하권 2장 1절입니다. 주님께서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에 실어 하늘로 들어올리실 때였다. 자, 2장 11절로 넘어가면은 그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걸어가는데 갑자기 불병거와 불말이 나타나서 그 두 사람을 갈라놓았다. 그러자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에 실려 하늘로 올라갔다. 이제 엘리야가 이제 나왔어요. 열왕기 하권 2장 1절 그리고 11절 돌아가셔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엘리야도 이렇게 승천이 됐네. 근데 이거는 뿐만 아니라 마카베오 하권, 마카베오 상권입니다. 마카베오 상권. 제 강론 스타일이 좀 변했죠? 굉장히 짧게 했는데 이제 길어졌어요. 이제 큰일 나셨어요, 이제. 마케보고 상권 2장 58절입니다. 마카베오 상권입니다. 2장 58절은 어떻게 되어졌냐면 엘리야는 율법에 대한 불타는 열성 덕분에 하늘로 들려 올라갔다. 두 번째 인물이에요. 구약에서 에녹이 승천했고요. 그다음에 엘리야가 승천을 했습니다. 성경에 주는 정보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이 부분은 세 번째 부분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성전, 이른바 이렇게 쭉 전해져 내려오는 전승이라는 게 있어요. 성경과 전승이 있는데 성전이 있는데 이 내려온 성경은 정경화라는 것에서 이렇게 딱 되어졌지만 성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이외의 내용들이 또 이렇게 내려져 오는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전승이라고. 그래서 그 전승의 수많은 전승에 따르면 성모님께서 승천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오 12세 교황님께서 1950년에 지극히 관대하신 하느님이라는 회칙에서 성모님의 이 성모님께서 승천하셨다라는 교의를 선포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 오랜 기도와 오랜 숙고와 고찰 그리고 여러 이 교회에 내려오져 오는 자료들을
근거로 해서 성모님께서 승천하셨다라는 걸 이제 회칙에서 선포하시게 된 거죠. 자, 마지막으로 누가 승천했을까요? 예수님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승천하셨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11절에 나와져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이제 천사가 이 승천한 모습을 보고만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성경이 주는 정보에 따르면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오르셨다. 이게 이제 승천했던 이 승천한 인물들의 목록이 이거였습니다. 첫 번째 누구예요? 에녹. 두 번째 엘리야. 세 번째 성모님. 네 번째 예수님. 이렇게 이제 네 분이 이제 이른바 얘기하면 이제 하느님께로 그냥 그대로 들어 올려져 가게 됐죠. 승천하게 된 분이 이거입니다. 이 네 분입니다. 그럼 이제 승천에 대해서 승천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좀 해석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승천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하늘로 오르는 겁니다. 근데 땅을 기반으로 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을 기반으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분이 땅을 밟고 하늘로 오르신 분이 강생하셨던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에페소서 1장 20절 에페소서 1장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능력을 펼치시어 그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하늘에 올리시어 당신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승천 올라가셔서 하느님 곁에 있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기반으로 사시다가 올라가신 겁니다. 이제 승천이 그러면 승천이 이런 것인데 승천이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승천만 있으면은 이건 별로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승천 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강생이 있어야 돼요. 구속이 있어야 됩니다. 강생은 내려올 강이에요. 내려와서 생명을 얻은 게 강생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셔서 생명을 얻으신 게 그게 강생이에요. 구속은 구원하고 속죄 제물로 바쳐진 겁니다. 구원을 위한 속죄 제물로 바쳐진 게 구속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나셔서 구속되시고 강생하시고 구속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이죠. 만약에 하늘로만 오르셨다라는 이야기를 전설처럼만 있었다라면 이런 강생, 구속 없이 했다라면은 그 승천은 우리랑은 별로 상관이 없는 예수님만의 별건의 사건이었을 겁니다. 근데 강생하셔서 똑같이 강생 오셨고 그다음에 똑같이 활동을 하시는 구속이라고 하는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승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와는 무관한 사건이 아니라 곧 우리와도 연관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승천은 강생, 구속, 승천이라는 단어 한 단어로 되어져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승천이라는 한 단어 의미 있습니다만은 그 전에 강생과 구속이 있었기 때문에 승천이 우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강생, 구속, 승천을 같이 외우셔야 됩니다. 강생, 그 다음에 뭐예요? 구속, 그 다음에 승천인 거죠. 강생, 구속, 승천.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강생. 강생은 어떤 것이냐? 강생은 상생이에요. 같이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혼자 사시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랑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생은 상생이에요. 같이 사는 겁니다. 강생은 우리의 기반, 또 우리의 소속이 어디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땅을 기반으로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땅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하늘을 지향하면서 땅을 기반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느님을 지향하죠. 또 하늘나라를 구하죠. 하늘나라를 바라죠. 이거를 바라는 지향점과 함께 땅이라고 하는 일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계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신자로서 살아가시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강생은 우리에게 정체성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누구이냐, 기반이 어디고 소속이 어디냐,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정체성인 거죠. 우리가 누구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강생하신 이유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이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게 돼요. 강생 그걸 알려줘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셨구나. 근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배웠는데 우리를 위해서.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럼 누구한테 소속되어 있는가? 예수님 소속이구나. 그리스도 소속이구나. 또 하늘나라라고 하는 본향의 소속이구나. 라는 거를 예수님께서 오신 것 그 자체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정체성, 우리가 누구이냐, 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걸 이제 알 수 있게 되죠. 우리도 우리만을 위해서 살아가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처럼 누군가에게는 필요한 대상으로 강생되어야 됩니다.
예수님만의 강생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또 필요한 부분, 부족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그 사람이 필요한 자리에 강생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강생의 의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강생이 주는 정체성이에요. 다 완벽할 수 없습니다. 신자분들도 강생하셔서 제 부족분을 채워주고 계시잖아요. 저도 나름대로 부족합니다만은 그래도 필요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부족분을 채워주고자 어떠한 형태로든지 간에 강생하고 있는 거예요. 신자분들 사이에. 그래서 강생은 뭐예요? 상생이에요. 서로 사는 거예요. 강생은 나만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강생은 어떤 거예요? 상생입니다. 두 번째 구속 볼까요? 구속. 이제 강생은 상생이다. 이제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주는 거. 강생은 정체성을 얘기해주고 상생이다. 두 번째로 구속이다라는 건 뭐냐면 그 예수님이시라는 분이 흔히 이야기하면 어린 양이라고 하는 속죄 제물로 이제 바쳐지시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게 이제 저희가 배워오고 들어온 이 내용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구속을 위해서 강생을 하셨는데 구원을 위한 우리의 하느님께로 가는데 부족한 부족분을 채워주고자 강생하신 거예요. 구속을 위한 강생이셨던 거예요. 구속 이거 자체는. 그리고 구속은 뭐였냐? 구속은 그분의 사명이었죠. 속죄제물로 바쳐져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 그분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명을 통해서 사명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신 거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셨죠. 사명감 아래서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론이 이 사명감에서 나오기도 해요. 강생은 상생이다. 강생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얻을 수 있어요? 정체성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정체성이 확실할 때 사명감 따라올 수 있는 거죠. 그 사명감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적 방법론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한 방법론을 제시해 주셨잖아요. 일상 안에서. 마태오복음 한번 볼까요? 마태오복음 5장, 그러니까 마태오복음만 제가 5장부터 6장부터 7장까지를 찾아드렸습니다. 나머지 다 이런 맥락에서 보실 수가 있는데 우선 마태오복음 6장 21절입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 방법론이에요. 그럼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느냐? 어디에다가 마음을 더 두어야 되느냐?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내가 누구를 보물로 생각하지? 무엇을 보물로 생각하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해야 되나?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 방법론, 기준 제시해주고 있죠. 두 번째로는 6장 24절입니다. 너희는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방법론을 제시해주는 거예요. 재물 중요합니다. 잘 버셔서 잘 사시는 거 맞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마음을 어디에다 더 두어야 되느냐, 1순위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죠. 방법론이네.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는 없다. 그럼 일단은 우선 하느님께 우선순위 둬야 되는 방법을 택해야 되는구나. 이게 나올 수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먼저 하느님 찾으면 내가 두 번째로 원했던 것들이 다 온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기도할 때 이런 방법으로 해서 하느님의 의를 먼저 찾아야 되겠구나 라는 방법론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일단 마태오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에게 주님 주님 한다고 모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일에 들어간다. 입만 갖고 내가 막 믿는다고 하면 안 되는구나. 무언가 실천이 있어야 되는구나. 무언가 실천에 옮겨야 되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지? 뭐 이렇게 수근수근 뒤에서 하는 거, 그 입 조심해야 되겠네. 또 남 하는데 방해하는 거 앞으로 그러지 말아야지. 뭐 하면은 꼭 가고서 딴지 걸던 거, 그런 버릇 없애야 되겠네. 이런 구체적인 방법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곧 구속이라고 하는 사명감에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승천입니다. 강생, 구속, 승천. 그럼 승천은 이런 강생과 구속에 대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승천만 있으면 의미가 별로 없어요. 이거는 이제 특별한 분의 특별한 사건입니다. 근데 강생하고 구속하셨던 분이 승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 사건은 절대 무관한 사건이 아닙니다. 승천은 결과인 겁니다. 강생을 통한 정체성 확립, 구속을 통한 사명감을 통해서 방법론 실천, 이걸 통한 자연스러운 결과가 승천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또 다른 형태의 승천을 하느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예요. 하느님께서 이렇게 들어 올려 주실 겁니다. 강생이라는 소속감과 정체성을 기반으로 구속이라는 하는 사명을 이행해 나가게 되고, 이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승천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강생구속 승천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뭐가 있냐?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다시금 초점을 맞추게 해주죠. 그러니까 강생하셔서, 우리 믿음의 대상은 강생하셔서 구속의 사명을 완수하신 후에 승천하신 예수님이 우리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 예수님, 우리 믿음의 대상이에요. 우리가 따를 분이 누구십니까? 강생하시고 구속하시고 승천하셨던 예수님, 그분을 따르는 거예요. 복음 말씀을 따르는 거죠. 두 번째, 우리 정체성은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지향하되, 하느님을 지향하되 땅을 기반으로, 그러니까 내 삶의 자리를 기반으로 내 정체성에 맞게 삶을 조절해 나가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정체성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믿음의 대상은 이제 예수님이시고, 이제 거기에 맞게 우리가 땅을 기반으로 살아야 된다. 내 일상의 자리에서. 두 번째는 어떤 게냐? 언제나 함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복음 말씀에 따르면 언제나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는 것인가에 대한 물음이 던져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나와져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언제나 함께 하실 것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 복음에 나와져 있는 모습으로 그냥 함께 하시는 거예요. 태어나셨어요. 마태복음 한번 쭉 한번 훑어보면 보세요. 태어나셨죠. 이집트로 피신을 가셨죠. 잠시 뭐 이민 간 거일 수도 있고, 현대로 치면은 이사를 간 것일 수도 있고, 교적을 옮긴 것일 수도 있어요. 그냥 일상이에요. 유혹을 받습니다. 유혹을 받으셨어요. 다 마찬가지. 저를 포함 다 뭔가에 노출되어 있는 분들이잖아요. 유혹을 받고, 또 사람을 만나고, 아는 바를 나누고, 함께 아파하고, 울기도 하고, 라자로 때문에 또 먹고 마시고 기도하고 싸우고 논쟁하고 배신을 당하고 의심받고 구설수에 오르고 수군거림의 주제가 되기도 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하느님을 체험하고 등등의 모습으로, 그 일상적인 모습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언제나 함께 한다는 것은 그냥 복음에 나와져 있는 이런 일상, 근데 2021년 도척이라고 하는 현장을 살아가고 있는 내 일상의 모습 안에서 그대로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아파하시잖아요. 기도하시잖아요. 또 싸우기도 하시잖아요. 누굴 주대로 두고 구설수를 만들기도 하시잖아요. 등등의 모습들 안에서 그냥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서 방법론과 정체성 찾아가셔야죠. 근데 믿음의 대상이 누구이냐?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정체성과 방법론은 거기에 따라 나오게 되죠. 우리 믿음의 대상 누굽니까? 예수님인 거죠. 그 예수님이 언제나 함께 복음에 나와준 일상 안에서 마찬가지로 함께 하시겠다라고 오르시기 전에 같이 얘기하신 거죠. 이 일상 안에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삶 안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들, 일상, 내 삶의 자리에서 그대로의 일상 안에서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 이제 두 가지 이 승천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인 것 같아요. 올해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내년엔 또 다른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승천 대축일을 맞아서 승천의 단계인 강생과 구속도 같이 살피셔야 됩니다. 승천만은 큰 의미 없습니다. 강생을 통해 우리의 소속과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구속을 통해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이해하고자 해야 되죠. 또한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사명을 완수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방법론적인 부분들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승천이라고 하는 결과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예수님과 다른 형태의 승천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실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과 또 무엇을 하며 사는 사람들인지에 대한 사명감을 갖도록 합시다. 또한 우리의 일상 안에서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또 다른 형태의 승천을 기대하면서
이번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